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번에 걸쳐서 저는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참 집을 나올 때마다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나 이런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강의를 8번 해서 이 강의가 8번 다 끝날 때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원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몰랐고 저도 40년 넘도록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제가 일이 왜 하나님이 만들어셨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빛으로 살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일을 만드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성공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가서는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왜 일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일해야 될까? 왜 그토록 일하기가 어려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을 한 30대가 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근데 굉장히 많이 저한테 정말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또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보면은 하나의 전체적이지가 않고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피켓 들고 나가고 정의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까다롭게 따지고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직하게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분은 회사에서 기름값을 줄 때 개인적으로 쓰는 기름은 반드시 빼는 아주 정직한 분도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남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처럼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열정, 감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주 억지로 웃고 있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게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장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베풀고 성경 헌금도 많이 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게 대해서 일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리다 맞다라고 앞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이지 전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죄 때문에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일이 생겼어요. 가시덤불을 나중에 주시긴 했지만은 그 전에 그러니까 낙원이 있었을 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일이 생긴 건 아니다. 또 세상과 하나님의 일은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서 세상 일은 그냥 하는 거고 하나님 일은 엄청나게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수필가 보헤미라고 그분이 쓴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토요일에는 올간을 열고 피아노를 닫는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피아노를 열고 올겐을 단든다. 그래서 올겐은 일종의 성자고 피아노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구분하는 거. 또 이 땅에서의 일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대충 한다. 그래서 막 환경도 막 오염시키고 이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단지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그냥 그게 어떤 나의 소명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뭐 IB 은행으로 이제 가거나 무슨 변호사를 아주 지나치게 선호한다든지 돈 많은 직업들 많이 선호하는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다 일에 대한 오해가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 자체가 나의 전부다,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다 전부 다 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일을 만드신 것일까? 이 챕터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을 함께 들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멋있죠? 예. 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아요? 창세기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이 없어서 그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우리가 인간이 없다고 식물을 못 자라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로 초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일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딱 나타나시자마자 그냥 일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그렇게 불행하게 우리를 뭐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DNA 유전자 속에 이미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유전자를 우리한테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전자를 보면은 그 DNA 있잖아요. 그 하나에 약 500개,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500개의 단어가 있고 60만 장의 정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한테 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멋지게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거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너무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몇 분의 1이나 쓰고 우리가 죽을지 모르겠어요. 억만 분의 1도 못 쓰고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일의 유전자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비와 우리가 없어가지고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서 출근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맨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오늘 또 우리 나의 사랑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우리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일을 할 때 무지 힘들고 이게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될까 엄청나게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옆에 계셔가지고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좀 더럽게 하면 좀 깨끗이 하라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또는 뭐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내가 정성 들여서 이쁘고 맛있게 만들고 나의 아이와 또 남편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일하는 게 엄청 즐거워질 것 같아요.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청소기를 돌리지만은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힘들다라는 생각보다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 집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멋진 그 하루하루의 내 일터 속에서 얼마나 힘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또 그 파리의 의과대학 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나는 상처를 꿰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식물을 물론 우리한테 주셨는데 과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나와 손을 잡고서 뭐 하여튼 잘라줘야 될 건 잘라주고 심어야 될 건 심고 또 꽃을 또 이쁘게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동역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은 되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다 멸망하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이제 천국 어딘가에 살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을 맨날 예배 때 많이 외우잖아요. 거기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뭘까? 한 번도 궁금해 보신 적 있는지요? 응? 그냥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죽은 뒤면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우리 몸은 없어지고 영원히 뿅 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삶이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뭐 저는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뭐 아무리 하고 히트를 치고 또 남의 물건을 많이 팔도록 도와주고 이미지를 좋게 해주고 뭐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의미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N.T. 라이트라고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천국의 이미지를 잘못 갖추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올라가 뭐 그곳에 올라가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거의 다 그 노래 많이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내 영혼이 가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몸이 다시 사는 걸까요? 영혼이 사는 걸까요? 거기서 몸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보였어요? 그냥 영혼만 왔다 갔다 했어요? 몸이 보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셨을 때 우리가 무덤 문을 아마 그때까지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신다면 무덤 문을 열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그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너무 멋있어서 잘 모를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성화된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봤잖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잖아.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런 데서 그야말로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렇지만 아마도 일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반드시 창세기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면 도시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의 문명이 계속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꽃을 심는 일을 할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광고 일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을 가꾸는 일을 할 것이고 저마다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또는 내가 건네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 오늘 지하철을 타고서 딱 왔는데 그냥 웃어준 한 웃음 하나, 그것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르고 그거 역시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동역을 해서 천국을 확장하고 있고, 그때 돼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그 일이 정말 멋지게 더 이어져서 있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동역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손을 잡고 버스를 타요. 그러면 물론 만원 버스예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손을 잡고 내가 일터가는 사람은 찡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를 할지 모르죠. 예수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자리 하나 주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자리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그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와가지고 또 일터에 가요. 근데 옆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안 보였지만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예수님은 어디서나 사람의 마음을 다 깨트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이 옛날 같으면 쟤는 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찡그리고 정말 싫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왜 아플까? 왜 찡그렸을까? 왜 힘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타주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맨날 먹는 커피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직장이 내가 그냥 있었던 조그만 영역에서 더 큰 영역으로 이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하고 동역해서 간다라는 생각은 진짜 어마어마한 다른 일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 그죠? 천국이 엄청난 거. 남편 들어와도 화도 좀 덜 낼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 그래도 화도 좀 덜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일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마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 무심코 뱉었던 뭐 때로는 너무 싫어서 욕했던 것들, 또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옥을 만들었던 거겠죠. 그죠? 잠시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손을 잡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곳에 빛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제가 예수 믿으세요 안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남을 돌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누군가가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그렇대. 이렇게 얘기하면 엔티 크리스찬도 적어도 교회를 안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한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사랑이 뭐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전 정말 찔려요. 제가 옆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찔려요. 솔직히. 그렇지만 점점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그리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바이블을 많이 읽으면서 저는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껴요. 변화되는 걸 느끼고 뭐 청소부 아줌마를 만나든 또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 미소를 짓고 그다음에 혹시 좀 불편한 게 없을까 생각하고 휴지가 떨어졌으면 옛날 같으면 누가 휴지를 저렇게 버렸어 막 이렇게 하고 절대 안 주세요. 근데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휴지를 젓고 또 저희 회사에 이제 세면대 같은 데 보면 물이 막 튕겨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휴지를 빼가지고 그 물을 다 닦아줘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웃사랑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많은 제 인생도 변했지만 저는 주님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냥 미소를 많이 지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왜 생겼냐? 일은 하나님이 동역하려고 너네들 창조 때부터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풍요롭고 그다음에 이웃한테는 기쁨이 되고 그곳에 예수가 드러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책들은 일과 영성이라고 그 두란노에서 나온 팀 켈러 목사님 책인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여기 있는 책의 많은 요약이에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책은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인데 제가 최근에 쓴 저희 첫 번째 책이에요. 근데 아마 이 책도 읽으면은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첫 번째 강의 일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동역자로 멋지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DNA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나 빛이 되는 삶 그렇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